욥기 구약성경 욥기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68쪽에 있을 겁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이 나는 왕골인가. 시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월 새해에 새해를 여는 영적 질문들을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왕골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오늘 살아 계시네요. 다시 시작. 살아 계신 거 축하합니다.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살아 계시나요? 시작.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 인격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선입견은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삶을 송두리째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왕골이 나옵니다. 이 왕골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왼쪽이 왕골이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이제 거두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돗자리나 다른 공예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왕골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왕골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8장 11절에 왕골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로 한번 가볼까요? 이 당시는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이제 삼각주 그곳에 햇빛이 내려치게 됩니다. 햇빛이 내려치게 되면 이제 왕골들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이 왕골들이 자라는 곳은 어디냐면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있어야 이 왕골들이 자라요. 그럼 물만 있으면은 하루에 이 왕골들이요 수센치씩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왕골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왕골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왕골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한 3일이 되면 시들기 시작하고요. 한 일주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말라버려요. 그리고 조금 몇 주가 더 지나게 되면
완전히 바삭바삭바삭해져서 쓸모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골은 뭐냐면요, 물이 있으면 살고 왕골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이게 왕골이 존재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왕골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게 왕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에, 여러분 욥기 잘 알잖아요.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왔어요. 그래서 욥에게 와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굴이 진흙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이렇게 돼요. 그 왕굴은 영어로 말하면 파피루스예요. 그리고 갈대 똑같은 겁니다. 갈대는 리드라고 하죠. 리드.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건 이제 왕굴이라고 하고 작은 건 이제 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굴이 진흙이죠. 물이 있는 곳에서 크게 자라고, 그리고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자라겠느냐? 즉 왕굴은 물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물 있으면 왕굴은 자란다. 물 없으면 왕굴은 시든다. 그러니까 왕굴이 자라는 조건, 왕굴이 자라는 이유가 분명히 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친구 빌닷이 욥에게 와서 하는 얘기는 뭘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굴의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 고난을 당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왕굴이 물의 영향을 받듯이, 물로 인한 이유가 있듯이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너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빌닷이 이야기한 겁니다. 완벽한 논리예요. 완벽한 논리입니다. 자연 법칙 정확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도 맞아요. 더 나아가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식 10명 죽었지. 왜 죽었을까? 그 자녀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에 넘기셨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 이 말을 하는 순간은 진리가, 신앙이 칼이 되는 순간입니다. 빌닷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정확합니다. 세상에는 인과 응부의 원리로 적용됩니다.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빌닷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신학이 영혼을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빌닷은 사람을 뭘로 보냐면 왕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왕굴로 비유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거기 법칙에 대입을 시킨 겁니다. 왕굴의 뿌리는 물에 있지만 사람은 그 물, 환경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신비가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왕굴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래서 그럴 거야. 이래서 그래.
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틀보다도 넓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 진리예요?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건 언제 그게 통하는 거예요? 진리는, 옳은 말은 사람을 살릴 때 진리인 거예요. 옳은 말을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 교회 공동체를 피해를 줬다. 사회에 악영향을 줬다.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바른 소리도 사람을 죽입니다.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배를 너무너무나 잘 드려요. 그래서 맨 앞자리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울면서 이 친구를 기도해요.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가까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참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친구 정말로 좋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러웠죠. 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됐어요. 1년을 신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는 이제 예배 채플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 교회에서 예배도 있을 거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이번 설교는 참 위험해. 신학적으로 안 맞아.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 그리고 상처도 치유되고 힘도 얻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잖아.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니야.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는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다 정확한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친구에게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이 울고 이겨나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의 체험을 그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게 됩니다. 생명은, 그 친구는 생명은 사라지고 자기의 틀만, 구조만 남았던 거예요. 그때 제 안에서 스스로 내 마음속에 터져나온 말이 이거예요. 이 친구 빌다시구나. 이 친구 빌다시구나. 그리고 더 뼈아픈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나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 옳아. 다 맞아. 다 옳은 소리만 얘기해.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씁쓸하고 공허하고 뭔가가 잘 이상한 것 같아. 왜요? 말은 너무 잘하고 바른데 그 안에 사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는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하지 마. 제발 일하지 마. 일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보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나와요. 그래서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그러면 더 바빠지고 더 많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런데 사람을 안 보고 모든 것을 일로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일 처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맞아요. 사람을 봐야 돼요. 다 맞아요. 빌다시. 하는 얘기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사람이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분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10자녀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사람 잃어버렸죠. 명예 잃어버렸죠. 모든 상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다 잃어버렸지만 진짜 견딜 수 없는 건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막혀 있는 거예요. 삶이 부서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요. 요번 이제 그 친구들과 대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친구 중에 한 이제 빌다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 오늘 힘들지? 너 고난당하지? 너 그렇게 망가졌지? 너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거든. 빨리 회개해. 그럼 회복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욥의 영혼은 아무리 그들의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 왜일까요? 여러분, 고난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동행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뭐예요? 해석해요.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 다음에 누가 이런 거 겪었어. 나도 겪어봤는데 막 해석을 하고 말이 많아져요. 그거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됩니다. 바른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런다고 해서 그 바른 말이 여러분 들립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에게 막 얘기하죠. 걔도 그거 들을 것 같아요? 하나도. 우리도 안 들었잖아. 안 들어요. 바른 말이라고 들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뭐 매주 설교 듣는데 좋은 얘기도 하는데 다 성인 되지. 근데 안 그렇게 한다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남의 그 사정을 조금 더 신앙생활 했다고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해석하고서 아는 체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동행이에요. 명확한 설명은 오히려 칼이 됩니다. 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받은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어. 너 이렇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정죄예요. 정죄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고난은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해석 못합니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단지 옆에 앉아 동행하면 돼요. 기도 안 해줘도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해 준다고 하지 마요. 제가 할게. 제하고 저 아내만 할 테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또 안 되는 기도 가지고 띄엄띄엄 한 번은요. 그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을지병원 같아. 지금 생각해 아련한데 을지병원 갔는데 밤 늦게 이제 어떻게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신방을 가게 됐는데 아니 갑자기 찬양 소리가 나와. 막 어떤 환자에게 저기 온 거예요. 신방 온 거예요. 그럼 신방 왔으면 어떻게 돼? 그 밤에 8시 넘었으니까. 지금 환자들 다 자고 있는데 거기서 신방 한답시고 찬양 부르고 막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하고 그 설교, 제가 보기엔 순복음 같아.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거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환자들, 지나가는 목사, 우리도 교인들도 방법 한마디씩 다 나는 속으로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사람 있잖아요. 기도 안 해줘도 돼요. 이미 마음속으로 기도했잖아.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이래도 어땠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이유 몰랐어요.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물어도 모르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뭐냐면 고난은 해석은 못 하겠더라고요. 욥이.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자. 이거였어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해석이 안 돼. 그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탄식이 울부짖음이 있고 물어봐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친구들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설명이 위로가 안 되고 답이 안 돼. 그냥 욥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예요. 친구들은 자꾸 이유를 찾아요. 어떤 이유, 저런 이유가 있다는 걸 찾아요. 근데 욥은요, 그 이유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욥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친구들은 이유를 찾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욥기의 절규는 그 절규는 이제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말씀대로 사셨고 그 진리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빌닷이 얘기한 왕굴에 의하면 모든 왕굴에 물이 햇빛이 다 좋은 조건에 갖춰져 있으면 이 왕굴이 시들고 꺾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조롱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고난을 그렇게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욥처럼 외쳤던 거예요. 욥이 울부짖은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울부짖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설명 안 하셔요. 십자가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동행인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보고 이렇게 왜를 해요.
그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왜냐하면 이래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너 이래서 아니에요. 한 번도 없고 단지 이러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풀어주지 않아요. 풀어줘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이에요. 다른 타 종교들은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요. 그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고난은 어디에서 와? 뭐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얘기 안 해요. 동행만 해요. 타 종교는 이야기하지만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꾸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옳은 얘기하고 그게 돼요? 그게 먹힙니까?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왕굴로 들어가 볼까요? 왕굴은 물가에서 자라요. 물이 없으면 시들어요. 환경이 왕굴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나는 왕굴인가예요. 나는 왕굴인가?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무너져도, 그 다음에 형통함이 사라져도, 때로는 기도가 막혀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는 그 환경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뿌리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흔들린 자가 아니에요. 나는 왕굴인가? 나는 자꾸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 조금 환경이 좋으면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조금만 안 좋으면 얼굴에 다 써 있어. 너무 뻔하잖아. 너무 똑같잖아, 세상과.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안 좋은 일, 자기에게 안 맞으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 해석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말하려고 하니까. 아니, 욥이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42장 끝에 이제 가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해석만 하려고 했던 모습이 이제 눈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은 욥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욥의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욥은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거죠. 친구들은 자꾸 설명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임재와 동행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몇 년 후에 그 신학교 때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나 좀 만날 수 있니? 만날 수 있지. 만났습니다. 한참을 만났는데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우 입을 엽니다. 나 실패했어. 첫 목회지에서 성도들과 갈등이 생겨서 사임을 했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잇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차갑게 대했는지, 얼마나 내가 해석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진리만 옳은 말만 했는지 성도들과의 동행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또 입을 열어요. 이제야 알겠어. 신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이 논리로 시작된 것부터 다 오늘까지 한번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해가 됐나? 아니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해석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전 건축에 동행하면 돼요. 여전히 이해하려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 안 돼요. 이제 새 성전에 가면 우리 설명하면 안 돼.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요즘에 단호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계속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여기서 끝내요. 여기서 못 끝내면 건축 안 하는 교회 많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단호합니다. 거기 가서는 이러면 안 돼요. 가자마자 저희들 가면서 너무 성전 잘 지어놨기 때문에 막 전도하고 안 할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가서는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좀 먹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가질 거예요. 막 나가서 전도합니다. 성전 전했으니까 전도합시다.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우리의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 너무 애썼어요. 그래서 그냥 잔치만 벌이려고. 먹는 것 좀 해서 먹고 우리 같이 어울리고 찬양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거기선 그래야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한 잘못된 자세가 있으면 여기에서 고치세요. 이걸 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만 저기 가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을 때 그 얘기 못해요. 이제 안 돼요.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가 여기에서는 새로워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빈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가서는 그러면 안 돼. 가서는 이제 수고하고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자꾸 저기 바른 소리하고 뭔 이래요 저래요 할 거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안 해요. 그냥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만 합시다. 외롭고 힘든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 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해석도 하지 마세요. 조언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도 해준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해줄 테니까. 그거는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옆에 앉아 있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이런저런 얘기 막 이렇게 앞으로 우리 청주교회 성도 하지 마요. 그런 절대로 하지 마요. 저쪽에 가서 특별히 하지 마세요. 바른 소리 다 알아들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안 돼. 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그래서 못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모를 것 같아요. 다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해석하지 말고 앞으로는 조언도 하지 말고 기도할 게 하지도 마요. 사실 기도도 잘 안 하잖아. 해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기도할 게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자리에서 해주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뭐 하면 조그만 문제면 기도할게요 하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라도 그냥 속으로라도 해주란 말이에요. 1분이라도 침묵하세요. 그리고 단 한 문장만 하세요. 힘드시겠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 한 문장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밥 사줘요. 밥 얻어먹지 말고. 쉬워 보이죠? 아니요. 실제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뭐 하고 싶으냐면요. 얘기하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뭐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넌 더 이렇고 이거 뭐 막 해석하고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요.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빌닷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냥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왕골인가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뿌리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뿌리를 깊이 박으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어려워도 이겨나갈 거예요. 그 뿌리가 십자가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왕골은 환경이 좋아야 삽니다. 왕골은 물이 있어야 자랍니다. 왕골은 무조건 맞아야 살아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잘 이겨나가고 그 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